네, 도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1시간 더 이 도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그리스도인의 소망 10번째 그 시간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맨 끝에 나온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마누엘이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인류 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뀔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것이 그 뜻이 결코 변하지 않고 또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셔서 함께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쫓아내셔야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더 이상 둘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보시면 무죄의 시대였는데 죄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다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제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도 역시 동일하게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국은 그들이 노아의 홍수 때 그 모든 전 인류를 다 심판하실
그와 같은 심판하셔야 할 만큼 전 인류가 딱 한 가족만 빼놓고,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전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온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가, 그때에도 그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억 명은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최소한 1억 명 이상은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90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900살 사는 동안에 계속 낳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노아의 가족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때 정말 남아있지 못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다 죄를 짓고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 기간 동안에 노아 홍수 전까지에 나와 있는 그 이름 중에 그 아담과 그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자손이죠. 또 셋의 자손 중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이름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름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과 노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자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께 동행했고,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 새롭게 시작하셨을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은 동일합니다.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그들과 내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실패했죠. 바벨탑에 모여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탑을 세워서 그 탑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섬겼습니까? 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나오죠. 바로 우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나라, 민족에서는 안 되니까, 전 인류에서는 안 되니까 전 인류 가운데서 한두 사람만 겨우 나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 법을 주셔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나라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정말 그대로 잘 지키면 딱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어떤 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실패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이 이웃 나라,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 같은 모습을 그들이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세상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세상에게 주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정반대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 같은 삶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일에 이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책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대상이 되도록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가는, 우리 에베소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있는 7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7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계획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우리 그 건물을 지을 때,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앞에 가면은, 그 공사하는 그 공사장 앞에 가면은 이렇게 조감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 건물 예상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실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조감도가 없으면 거기에 건물을 짓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설계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한 사람만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어떻게 설계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설계한 것에 따라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라는 그 조감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조감도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할 때 가서 설계대로 공사하도록 감독을 합니다. 똑바로 설계대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감도를 보고 설계도를 보고 건물이 그대로 설계대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조감도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의 한 줄 요약입니다. 한 줄 요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한 줄은 뭐냐면, 그 계획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요. 그게 그 복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4절에 보시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또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흠이 없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언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짓기 전에 이미 설계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계속해서 분명해지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데, 사실 그 복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다.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자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찬양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맞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찬양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또 배워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7절에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지금까지는 쭉 나열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결국 예배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의 그 방법,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 이제 천국 간다.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너 죄 다 용서됐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들어있죠. 당연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셨던 그 뜻, 사람들을 지으실 때 가셨던 그 뜻,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이루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도표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이죠. 그 십자가 이후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창세전에 가시던 그 계획, 그리고 이 구약 온 시대를 다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죠.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마누엘이 되셨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지요.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는데, 거절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계속 묻혀 계셨다면, 그분께서 과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본인도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채로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묻히셔서 사흘 동안 계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에게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늘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됐는데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올라가셨습니까?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셔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33년 동안 잠깐 경험했을 뿐이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임마누엘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몇 개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요? 예, 2개의 생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봤던 육체의 생명이 내게 있고 제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내가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2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때 거듭난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의 생명,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육체의 생명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분명히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내 육체의 생명이 더 강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마치 전혀
이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정말 내 육체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을 그냥 부인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그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양면이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갈 때까지, 우리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양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다가도 한순간 내가 유혹을 받으면 그냥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육체의 유혹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시죠. 그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생명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드디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이 교회는 곧 끝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요 교회, 이때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법으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방인 가운데서 이 정말 전도에 미련한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보지도 못한 채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배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를 삼으셨다는 것, 바로 그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를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통해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지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생명을 따라 사는 것, 육체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임마누엘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배워야 하나요? 맞습니다.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죠? 예배를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누구를 알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예, 전도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예,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그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 더해지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에는, 우리 밖에는 우리들 말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를 얻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뭐가 됩니까? 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교회는 이렇게 잠깐 동안 우리가 비밀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끝내시고 교회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임마누엘이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땅에 속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친히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공의와 평강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이루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왕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량하는 죄사함을 주는 이 어떤 희생만 여기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일은 그 임마누엘은 뒤로 밀어나게 된 교회 시대 이후에 7년 환란기 끝에 여기 바로 요 천년의 왕국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여기서 보시면 잘 보이시죠 이제? 진작 이거 해놓고 할 걸 그랬어. 잊어버렸어요 제가. 최호 형제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최호 형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교회 시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휴거돼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또 지상에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감람토 내려가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이때 천년 왕국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또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그 같은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래서 1000년이 나오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위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천년 왕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죠? 이 환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약 3분의 1 정도가 인류의 3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했던 순교자들,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또 이렇게 입맞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는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려면 또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이 그 권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신다고요?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어버리시는 겁니다. 미혹하지 못,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가 활동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수가 없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계속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쭉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어찌하든지 죄를 없애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구속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도록 사탄을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 넣어버리시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천년왕국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천년 동안 사탄을 주님께서 이 무저갱에 넣어서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천년이 지나면 잠깐 동안 누가 온다고요? 이 사탄이 다시 또 놓여서 온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해서 완전히 지옥에 던져 넣으시죠. 온 인류를 완전히 다 시험하시고 온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셨기 때문에 사탄을 이제 완전히 지옥의 멸망에 던져 넣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는 이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이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서수육교회 형제자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